선민대서사시 잡서를 토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연례 가정연합에서는 이제 독생녀 한학자 어머니께서 바로 3대가 동녀다, 이것이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역사적으로 그 선민대서사시라는 그런 잡서를 써서 지금 아버님을 끌어내리고 여자 메시아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잡설이라고 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절대성으로 선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버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시고 선포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변경할 수도 없고 말씀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버님 말씀이 600여 권이라 하지만 지금 책으로 발간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손대호 박사님은 약 1000여 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로 볼 때 이 무한한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이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하나의 이론이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행위이고 그것은 잡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제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참 부모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좀 절대성으로 선포된 그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성으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다. 여기에 하나의 잡설이 끼워진다면 그것은 사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이 대서사시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서사시는 그 근본이 바로 참부모론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독녀라는 그러한 것이 오늘 이론적이나 또는 말씀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선문대 신학 교수들을 통해서 말하면 만들어진 그 내용이 바로 참부모론인 것입니다. 그 참부모론은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 위상과 같이 거기에 또 한 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또 중보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냐?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참 부모님의 사명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재림 메시아요 참부모 되시는 참부모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독생녀가 여자 메시아로서의 등극하는 그런 내용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천일국 시대는 독생녀 참어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시대이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6천년 만에 오신 초림 독생녀로서 창조 본연의 노정을 걸으시고 본성의 어머니로서의 복귀의 완성을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천일국 시대의 중심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섭리의 중심축은 참 부모님이 놓아지고 이도왕님도 아니시고 독생녀 한학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카피를 했습니다만은
손대호 박사님이 손대호 TV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좀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한 가지 가피를 했습니다. 자, 손대호 박사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선문대 그런 교수들을 사기꾼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부모를 위해서 말씀을 난도질을 했고 그 인용물은 85%가 한학자 독생녀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결국 한학자 독생녀를 뭐냐면 여자 메시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잡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결국 한학자 독생녀의 그런 그 메시아론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용된 말씀이 약 15%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생녀 뒷받침을 위해서 결국 아버님 말씀을 이용하고 삭제하고 왜곡했다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손대호 박사님이 또 이런 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바로 한민족 대서사시가 얼마나 좀 난설이고 그리고 잡설이고 또 그것은 날조된 것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원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론에 보면 바로 중생론에서 로고스의 이성성사로 본 예수님과 성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가 있습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가 있는 것이고 그 설계에 따라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로고스, 즉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 로고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실체인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해와는 바로 실체의 대상으로서 생명나무가 되고 선악을 알게 되면은 참 부모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혈통과 생명이 만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지상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을 거둬들이게 되십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이 잘못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마침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그 비둘기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감람나무를 물고 들어왔다 그러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섭리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바로 메시아 후아담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6천년 역사는 아담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아담 하나를 재창조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해와는 아담이 나오지 않고는 창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아담, 단 하나의 남자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 도상에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이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섭리 역사 속에 피를 밟아서 또 오신 분이 바로 후아담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날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후아담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고했고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로 그 예수님은 등극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에레미야 39장에 보면은 바로 이 다윗의 그 뿌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결국에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한다 했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에스라엘 딸들아 즐거이 노래 부르라, 즐거이 기뻐하라,
바로 이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아담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학수고대했던 이유가 바로 아버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독생자로 오셨으니까 그 독생자는 바로 참 아버님으로 참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와인 성신이 된 겁니다. 이 성신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찾아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담 단 하나의 남자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복귀 섭리에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을 그러면 터진 후에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벨베다 수련회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우선 해야 될 것은 여자를 찾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에서 예수님이 찾아 세워서, 그리고 나를 찾기 전에, 교회를 찾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즉 성신을 찾아서 바로 참 부모가 되고 그 참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인류를 복귀하는 섭리를 하시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서 전도서 7장 28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찾되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니 1천 남자 중에 한 남자는 얻었지만 1천 여자 중에 한 여자는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성신을 찾아서 참 어머니로 세우고 그 참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영육 가울로 충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는 근본적인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의 말씀이고 또한 하늘이 좀 인을 찍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이런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던가 이 말씀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바로 잡설이고 또한 사탄의 소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재림주님이 강명과 독생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결국에 말 예수가 완성된 아담의 자리에 갔었다면 그것이 참 아버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 없이 참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신부를 찾으려고 해왔지만 그의 가정이 그를 부인했습니다. 유대민족이 그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결국에 참 부모로서의 참 신부를 찾아서 참 어머니를 세워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신부를 찾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류의 역사는 긴 2000년의 노정을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날 참부모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1차 아담이 와서 실패했고 2차 아담이 와서 실패했으니 3차 아담이 와서 완성해야 하는데 3차 아담격으로 영육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완성권을 갖추어 승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바로 3차 아담격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메시아는 3차 아담격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기독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예루살렘 성을 다 돌기 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재림주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그 주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럼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그 메시아를 맞이는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준비된 그런 신부, 이런 신부들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제3 아담인 재림주 참 부모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참 부모님이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독생녀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때도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찾아 세워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 어머님에 갖는 참 아버님의 말씀, 그러나 독생자는 태어났지만
독생녀는 없습니다. 왜? 해와는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 세계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독생녀는 낫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천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독생녀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생나무로 왔으면 독생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독생녀는 독생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 길러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시는 참 부모님은 바로 성신격인 참 어머니 독생녀를 찾아서 그 참 어머니는 이 땅 위에 독생자, 독생녀로서의 참 부모가 되어서 우리 인류를 영육으로 중생시키는 섭리가 재림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문대 신학 교수들이 잡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좀 살아서서 그리고 신부를 찾아 세워서 참부모가 되었더라면 재림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재림 역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즉 창조 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하나님이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연의 아기씨로 오는 이 땅 위에 참부모가 탄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만내 거둬들였던 창조의 이상의 참 생명나무의 씨를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에게 그 본연의 아기씨로 심어서 이 땅 위에 탄생되는 그분이 재림주요. 그러니까 그 재림주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근원되는 그런 참부모의 이상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 성도들은 그 재림을 열망해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 때까지 하나님 편에 승리한 근본 섭리 터전 위에 임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승리적 기반 위에 서서 그가 못다한 신부를 찾아 참부모가 되어 만민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독생녀 측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중심에서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독생녀 측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재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본성은 이미 땅 위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될 그 재림주는 신부이신 독생녀가 오는 것이지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 승리적 기반 위에 참 아버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탄생설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33세의 기반 위에 그러면 쌓아놓았던 그 기대에 오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탄생설화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참 아버님은 바로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쌓았던 승리적 기반 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본연의 아기씨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참부모님이요 재림주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재림주님인 참부모님은 신부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신부가 오늘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찾아 세워야 돼. 그래서 참부모의 입장에서 인류를 영육으로 중생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재림주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늘 부모님은 즉 이 독생의 논에 대한 하나의 책에서 페이지 137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 새로운 인간시조 일남민녀를 곧 독생자 독생녀를 창조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창조를 하되
일남일녀를 독생자 독생녀를 창조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하늘 보면 창조 원칙에 따라 복귀 섭리 역사에 필연적으로 단 한 명의 독생자와 단 한 명의 독생녀를 창조하여 보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재림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기씨를 가지고 이 땅에 참부모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든 안 지든 한 번 온 것으로서 그것으로서 이미 독생자는 이 땅 위에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 세워야 될 그런 신부가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다시 일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될 독생자가 재림들을 통해서 오시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다른 독생자를 창조하여 탄생시키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자,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 부모님의 소명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명과 기반을 인계받아 재림 메시아로 출현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한다. 여기에 뭐는 아버님을 지우는 섭리가 바로 소명하신 분. 그러니까 이 아버님은 하늘에서 아기씨를 가지고 참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일남일녀인 독생자 독생녀 한 번 창조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시 후아담으로 아버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새 하는 말로 아바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바타라는 얘기는 그럼 대신자, 그리고 그럼 강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대신해서 그 소명자로 부른 후에 예수가 거기에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떤 분이냐? 소명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님은 원죄도 있고 그리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육신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명하신 예수님의 사명과 기반을 인계받아 재림 메시아로 출현하여, 즉 재림 메시아는 아니지만 소명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기 때문에 재림주라는 이름으로 출현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완성하는 섭리를 이룬다. 이렇게 선문대 신학 교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문대 신학 교수들을 짝퉁 교수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짝퉁이 뭡니까? 가짜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이 선문대 신학 교수들은 바로 이렇게 참부모님을 끌어내리는데, 그리고 참부모님을 그러면 신성모독하는데 독생녀 편에 서서 그 이론적 체계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원리적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선문대 교수들은 진정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짝퉁 교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는 페이지 18치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독생자의 자리는 에덴 동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지상에서 33년 생애를 통해 승리한 기대도 그대로 살아있다. 독생자의 자리는 지상에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독생자가 탄생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지만 지상에서 33년 생애를 통해서 그러면 독생자의 자리는 지상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럼 재림주가 온다든가 참부모가 탄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단지 뭐냐? 어린 양 잔치를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그런 그 대신 육신을 쓴 그런 아바타적인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문선명 참부모님이시다. 그 얘기. 결론적인 얘기는 자, 또 페이지 136페이지에 독생자의 자리는 완성되었으므로 참부모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복귀 섭리 역사에 독생자가 탄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림이란 그 역사 속에는 뭐는 독생자의 그런 재림주가 아니고 바로
독생녀의 재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는 결국에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 대서사시라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부가 오는데 그 신부가 독생녀다. 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독일 뮌헨에서 하신 말씀인데 2024년이죠. 자, 이 단상에 누가 보입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그 천정궁에서는 왕엄마라고 부르는가 봐요. 그래서 왕엄마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면 당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 성령 독생녀가 왕엄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태는 누구냐? 뭐 참부모님 문선명 선생 참부모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독생녀로는 결국 아버님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라 독생녀를 돕기 위한 하나의 아바타로서의 그런 이 땅의 섭리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죄를 갖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곧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을 거야. 2016년에 430가정 이상 선배 부인들이 천정궁에서 모였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생녀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바로 원죄가 없고 또 아버님은 소명자로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독생녀가 소명자를 누구에 세우느냐? 독생녀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장면을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자, 김명대가 그 당시에 주변에 나온문 장로, 박태선 장로, 그렇죠? 나온문 또 양도천, 문선명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 10명쯤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17살 난 한학자 학생이 바로 이 기라성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바로 문선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니. 근데 어떻든 간에 뭐 그렇게 우리가 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은 그때 당시가 17살입니다. 17살짜리 여학생이 엄마의 치맛자를 잡고 교회에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기라석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날조도 좀 이런 날조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김명대는 또 그럽니다. 어머니가 엄지없는 분이 원죄 있는 아버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1960년 3월 16일 날 성혼식을 했지요. 성혼식을 함으로 한마 그 순간에 결국에 아버님이 원죄가 벗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문선명 참부모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또 뭐냐면 본연의 아기씨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참사랑의 참혈통의 근원 되시는 참부모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서의 뭐냐면 어린 양 잔치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소명받은 그런 존재. 그것도 누가? 바로 독생녀가 그럼 10여명에 가까운 그런 영적 지도자 가운데 문선명이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살 때 가방 들고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좀 날조를 하더라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날조한다든가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모태부터 타락한 인과 분리되어 타락의 혈통을 벗기는 일을 독생이여 나밖에 못해. 아버님은 예수님을
당신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맡아주세요. 그렇게 스위치된 거야. 독생자가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독생자가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은 독생자로 탄생했기 때문에 둘이 독생자로 탄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제일 차 아담이고 제2 아담이 예수님이고 제3 아담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혈통을 가지고 아기씨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참 사랑의 참 혈통의 주인 되신 참 부모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재림 역사는 독생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의 내용이고 또 날조된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결국에 참 예수의 아바타로서의 독생의 소명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하신 것으로서 이렇게 참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는 남에서부터 공주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이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어요. 동산 가운데 부적물이 나오는데 돌 틈바구니에서 샘물이 솔솔 나오는 그 하나보다도 큰 여자가 되었느냐 할 때 답변하기 힘들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누리는 영화, 부귀 모두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님의 간택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참 어머니가 되었고 세계의 아버님을 따라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생을 바쳐가지고 어머니를 길러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작한 거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난 그런 어린 학생을 아버님이 간택해서 신부로 맞이해서 어머니 그리고 신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과정을 아버님이 키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걸어갈 탄감노정을 아버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가시대. 그래서 전도 한 번도 안 시키고 그렇게 곱게 신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아버님은 그렇게 어머니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창조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주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려니까 90세가 된 지금까지 어머니를 자기 아내라고 사랑할 수 없어요. 길러나가고 있어요. 어머니를 길러왔어요. 연설도 전부 다 내가 코치했어요. 지금 한학자 그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머님이 발표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결국 독생년을 맞이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재림 역사 하는데 그러면 닥치 오른 것은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이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줄곧 이것만을 주장하셨어요. 자, 그러면 페이지 144페이지에 봅시다. 참 아버님의 재림 메시아로서 이때 재림 메시아라고 또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은 뭐냐면 참 메시아가 아니라 소명자입니다. 소명자. 자, 독생년을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위한 성적 기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독생자가 아니고 소명자로 불려받은 이 소명자는 뭐야? 어린 양 잔치를 위해서는 그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첫째 기반이 뭐냐? 예수님이 다 밝혀주지 못한 진리를 찾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진리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데 참 아버님이 타락론에서부터 모든 복귀 섭리를 다 찾아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러면 도인들이 돌을 닦는 과정이 뭡니까? 진리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득도를 해야만이 그분이 신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성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놀고 먹고 자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됐어요?
메시아의 삶은 잊어버린 말씀을 찾아 세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상을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뜻이다. 그럼 독생녀가 메시아라면은 반드시 독생녀가 그 원리를 다 찾아 세워서 그 기반 위에 독생남을 찾아 세워서 결국 메시아 섭리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진리는 누가 찾아야 되느냐? 소명자이신 문선명 선생이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는 독생녀를 환영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버님이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안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리 원리 강론은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는 말씀입니다.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기독교인만 구원하겠습니까? 모든 종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초월적인 원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기독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원리 강론이 씌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한국의 독생녀를 국가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아버님이 세우신 세계적 기반뿐 아니라 국가적인 기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저께도 그러면 이 수련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을 만나고 그리고 저 일본에 있는 그런 조총련계 지도자를 모국 방문시킨 것도 아버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다 묻혀져서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만 그런 역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초인적인 그런 하나의 인간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그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뭐래요? 독생녀 어머니는 뭘 했겠습니까? 또 페이지 147페에 원리 원본,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정리된 내용들은 축약하고 독생녀를 중심한 진리와 섭리를 다루지 않아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와 복귀 섭리 전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00여 권에 달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독생녀를 메시아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의 진리와 섭리 전체를 파악하려면 참 부모님의 실체적 삶과 말씀을 보충해야 하며 특히 복귀 섭리 역사의 완성 단계인 천일국 시대의 독생녀 참어머님이 주시는 천일국 말씀을 보완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 부모님의 진리와 섭리적 전체가 온전히 밝혀지고 그 토대 위에 천일국을 실체화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대 개조 교본을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이 땅 위에 좀 진리를 선포하시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생의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천일국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특히 선민 한국의 기독교는 독생녀를 탄생시키고 그를 직접 모시도록 준비된 기반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와 독생녀 참 어머니를 환영하고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한다. 그러면 기독교 성도들이 찬양 속에서 독생녀 참 어머니와 재림 메시아 참 어머니 아버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고 만왕의 왕 참부모로 등극하셨을 것이다. 이런 기독교 환경을 만드는 과정으로 참 아버님은 우선 기독교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자, 이거 기가 막 예수님이 결국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좀 바울처럼 그렇게 율법 공부를 해서 뭐냐면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공부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럼 율법은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반이지 예수님이 공부해서 그 율법을 선포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의 열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기독교의 신학이란 건 뭐냐? 재림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학이지 재림 주님이 오셔서 신학 공부를 해서 그런 기독교 기반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시면 좋았을 것을 즉 그럼 기독교 신학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안수하는 목사가 되고, 그 목사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떤 교단의 또는 회장이 되고, 이래서 두루두루 기독교계에 있어서 명성을 떨치면서 그들을 다 독성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재림주 문선명 참부모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야 되다니? 엉터리지. 자, 그래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바로 문선명 참부모다는 거예요. 또 페이지 159페이지에 재림 메시아는 소명 이후에 독생녀 참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에 전념하여야 한다.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기 전에 가정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최성길 여사님과의 결혼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즉 독생녀를 위해서는 결국에 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얘기인데, 아버님은 좀 일본에서의 그런 어떤 그 성적인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님으로부터의 완성하셨다 하는 하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성해야 될 생명나무처럼 생명나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아버님은 가정을 이루어서 결국에 예수님이 만일에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기반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뭐냐면 좀 간단하게 십자가에 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아버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몰리고 쫓기는 그런 입장에서 가정이란 기반, 그리고 이 종교라는 그런 기반이 있다면 결코 고난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지요.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은 이제 최성길 여사하고 좀 성혼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협회장이 각 교회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내는 얘기입니다. 참 어머님이 옥고를 치는 이유, 그 이유가 독생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이런 책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책임이 뭐냐? 여성 메시아이자. 이거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남성 메시아가 아니라 여성 메시아이자 하늘 어머니 실제 선포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 세상과 내부의 거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의 원인을 세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반성 없는 독생녀의 모습이다. 반성 없는 오늘 교권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좀 논리를 세운 사람이 중심이 누구냐? 그것이 오택룡이라는 사람입니다. 오택룡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오택룡이가 결국 그 미국에 아버님이 저택을 드나들고 그러시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요. 그 틈에 오택룡이 끼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유태수에 와서 가르치는 것이 누가 명령해서 가르치는 것을 난 몰랐습니다. 대통을 밟지 않고 날라 들어와서 이스터 가든을 자기 활동 무대에 같이 쓰고 있어요. 인사도 없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누가 기록하라고 했어요.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팔아먹을 수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뒷문으로 들어와서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고 다 그에 어디에 가더라도 길이 막혀버리면 팔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오택룡 이놈의 자식이 잘못하면 통일계를 망친다고 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 가든의 뜻 안 내서 그 곳에서 쫓아내놔도 갔다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참 그 천지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택룡이야 앞으로 통일을 팔아먹을 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오택룡이야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버님 말씀이 그저
좀 안타까운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지만 실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참 아버님도 뭔가 위험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오택룡이가 중심이 되어서 짝퉁 신학 교수들이 이제 그런 참 부모론을 만들고 그리고 선민 대서사시를 만들어서 지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세계일보에 전면 광고를 통해서 그렇게 시리즈로 그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민족 대서사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신학의 관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방금 서론을 통해 우리 민족이 걸어온 5천년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핵심만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은 이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시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 기간 동안 고난의 풀무질로 우리를 단련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은 도대체 언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긴 세월을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역사의 시계반을 돌려 섭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1943년으로 넘겨봅시다. 그때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서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동방의 한반도는 일제의 수탈과 신사참배 강요로 민족의 호흡마저 끊어질 듯한 가장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해 1943년 음력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생명의 고고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탄생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구한 인류 역사를 흘러온 두 개의 거대한 영적 강물이 마침내 하나로 합류하는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먼 동방의 시온에서부터 흘러온 강물이 있습니다. 단군 이래 5천년간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경천 애인의 강물입니다. 흰옷을 입고 노래하며 하늘의 제사를 드렸던 제천의식의 강물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시고 섬겨야 할 아버지로 여겨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물이 있습니다. 저 서방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로마와 유럽을 거쳐 흘러온 강물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직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온 기독교 신부 영성의 강물입니다. 이질적으로만 보였던 동양의 하늘 모심과 서양의 신부 영성이 두 거대한 물질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1943년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 만난 것입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왜 하필 이곳이어야 했겠습니까? 바로 6000년 섭리의 최종 목적인 독생녀를 현현시키고 마침내 참 부모의 이상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섭리적 필연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정연합의 협회장입니다. 모르실 분들 많이 계시겠죠?
결론은 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빈 대사사시는 독생녀를 메시아로 만드는 날조된 건 서사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역사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버님을 밀어내고 결국 독생녀를 메시아로 맞는 여자 메시아, 신학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메시아론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한민족 대사사시를 통해서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그 주체가 오택용, 그 안연희, 이기식, 김인지, 이 주재환 이런 그 선문대 짝퉁 교수들이 한 분야씩 맡아서 아마 뭐 5개 분야인지 6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뭐냐면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한민족 대서사시는 청주 한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성혁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참부모님의 문시를 한시로 바꾸는 그런 역성혁명이 바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왕조 시대에 보면 고려의 왕시에서 이조의 뭐냐면 그 조선의 이시로 뭐냐면 혁명한 것이 우리는 역성혁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천론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역사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떤 교주가 결국 우리가 성화한 이후에 그 부인이 그러면 실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 남편의 모든 것을 지우고 자기가 메시아 자리로 등극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역사의 전후를 다 살펴보도 이러한 하나의 난도질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럼 그 문시에는 아버님을 지우고 여기에 한시를 메시아로서 세우기 위해서 결국 고대 사회에 한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한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한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 후손이 그러면 청주 한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날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 그리고 또한 이건 4강이고 2강은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한민족의 그 뿌리, 이 모든 뿌리가 어디냐? 결국 거스러서 결국 독생녀 어머니의 그런 하나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이 그럼 선민 대서사시의 날조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있죠. 중국이 저 만주 땅, 그리고 저 우리가 청천강 이북 지역에 바로 만주 중국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동북공정이라 합니다. 그 동북공정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좀 역사적인 그런 유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나라의 사학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어느 정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떠냐? 그 한시 왕조가 이 동방으로 오는 과정은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혈족이 우랄 산맥을 넘고 그리고 이 만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꾸며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봤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니어서 우리 식구님들 좀 이 자세한 이런 논리적 이론적인 것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한국 재림 사상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 한민족 선민 대사시 비판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사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민족의 정체성과 사명을 조명하고 한민족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하고도 강력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특정 인물, 즉 한학자라는 개인을 독생자라는 신적 존재로 신격화하려는 서사의 재구성이다. 다시 말해서 담론은
독생론을 정당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포장된 장치이며 실제로는 독생녀 신화를 민족사회에 더 씌우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가 있다.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는 독생녀론이 새로운 버전이자 한학자라는 특정 인물을 민족의 기원과 연결지어 신격화하려는 의도 아래 만들어진 허구적 서사이다. 이 담론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나 학문적 이론을 넘어서면 한국 사회의 특정 시기와 사건들을 임의로 재구성하여 한민족 전체가 예로부터 하늘이 택한 선민이었고 그 정점에 한학자가 서 있다는 식의 역사적 전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내용의 글은 아까 협회장이 이어서 하는 말들입니다. 동방의 5천년 정성과 서방의 2000년 영성이 만난 기적을 토대 위에 하늘은 감추어두었던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서구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때로는 목숨을 바쳐가며 찾아 헤맸던 신부가 과연 역사 속에 어떻게 준비되어 오는지 이제부터 그 긴 기독교의 역사를, 즉 독생녀의 탄생에 대한 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독생녀의 탄생으로 말마 참부모님이 성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참부모님 성혼이 아버님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성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로 독생녀가 선택된 문선명하고 성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적 구원 섭리가 완성됐다는 것이 그들이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한번 봅시다. 자, 결혼식의 축하객으로 가서 물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 했던 예수의 정작 본인은 인류의 참아버지 참신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장 1절에 나오는 예절이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혼인잔치 집에 가서 그는 술이 떨어졌으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그런 신화적 얘기인데 이 얘기의 내용이 뭐냐? 즉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독생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보내준다면은 예수님이 찾을 필요도 없고 어머니 마리아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당신이 어떤 기반을 통해서 그런 신부감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잔치집에 와서 잔치만 한다고 그렇게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여인이여, 이 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런 비장 어린 서러움이 깃들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러면 이 협회장은 뭐냐? 하나님의 심령에서 본 기독교 역사는 결코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린 반쪽 신부를 찾아온 처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제 뒤틀리는 그런 하나의 이론을 전개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류 역사는 결국에 뭐냐? 신부를 찾아온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나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뭐냐?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온 역사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꽃단장하고 정숙한 생활을 통해서 기도 정성으로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온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인데, 이제 이 짝퉁 교수들이 세우는 날조된 그런 서사시는 뭐냐? 바로 신부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신부를 기다려. 저 서양의 신부의 영성이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신부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성경 신학 27권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신랑이 오시는 것이 신부가 오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신랑을 기다려온 역사인데 이 서사시는 뭐냐? 신부가 오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볼륨을 좀 해와를 찾아 크게 했으면 좋겠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참 가정을 이루어 인류를 품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좌절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토하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주로 와서 세상을 불태우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초림 때 이루지 못한 꿈, 바로 나의 신부를 찾아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이까지는 맞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단순히 교세를 확장하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신랑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를 준비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깊은 영적 자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이다. 볼륨. 라는 이 신부의 자각이 생겨나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향 한 줌만 피우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죽음을 불사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절 때문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니 나는 세상의 권력과 우상에게 내 순결을 더럽힐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기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그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육신의 죽음 너머에 계신 신랑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아그네스, 카탈리나 같은 동정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육신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의 피가 뿌려진 터전 위에 기독교는 타락한 헬레니 문명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교회가 세속화되어 권력과 야합할 때마다 참된 성도들은 사막으로 광야로 떠났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금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어리석다 조롱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림 주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정결하고 순수한 신부의 영성 위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참어머님, 독생녀의 현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시작하여서 2000년 동안 사자굴과 화형대 그리고 차가운 수도원 바닥에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신부들의 피와 눈물이 거름이 되어 피어난 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에서 피로서 신부의 순결을 지켰다면 중세의 성도들은 사랑으로서 신부의 영성을 꽃피웠습니다. 그 굳게 닫힌 중세의 문을 연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구약성서 한 구석에 있는 아가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의 뜨거운 사랑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겉으로 보면 남녀의 연애 편지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경에서 제외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 위대한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이 책에서 엄청난 영적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것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나 자신의 영혼이 나누는 사랑의 대서사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해석은 혁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교회라는 거대한 집단만이 신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를 통해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주님의 신부구나. 내 영혼이 주님과 1대1로 사랑을 나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협회장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서양 역사는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려왔다고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도 그렇고 모든 그 순교자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며 정숙한 그런 신앙을 통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결론은 뭐냐? 결국 신부가 온다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기록하면서 신랑의 그런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는데 결론은 뭐냐? 신부를 기다려 신부가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신랑이죠. 신부가 꽃단장하고 기다리는 것은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걸어왔다는 것을 지금 협회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오시는 분은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어떻게 신부 꽃단장을 한 사람들이 신부를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억측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신부의 자격이 뭡니까? 바로 오늘 그 기독교에서는 신부라는 것은 교회라고 설명하지만 아버님도 말씀하듯이 오늘 기독교 성들은 신부라는 그러한 자격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정숙한 생활을 통하여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협회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로마에 박혀도 향 한 줌만 뿌리면은 살아날 수 있지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 위해서 내가 정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꽃단장을 내서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것도 거부해서 순교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오리게네스도 그렇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기독교 신도들이 모든 그런 믿음도 결국 영적 결혼을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오리게네스의 그런 그 아가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이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로. 근데 내가 신부인데 신부를 기다리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것은 선유 개념이 신랑이라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인데 요거까지는 협회장이 얘기를 쭉 했어요. 어디 와서 비느냐? 다음에 그것이 변화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마그리트 포레트라는 사람 내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이분도 뭐야? 오직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 안에 타올라야 됩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부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부로서의 꽃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신부의 그런 그 윗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부의 영성, 서구의 신부의 영성이 바다를 건너 대서양으로 가서 미국을 만들게 됐고 그 미국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 오는데 그 얘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깊은 심령적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깊은 심정적 그릇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신부의 신비주의 영성이 일본의 사사오 목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구의 영성 신부의 그런 영성이 그런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일본의 사사오 목사를 지어서 이명직 목사까지 왔는데 그 이명직 목사도 고백이 뭐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서의 그런 정숙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는 이영도 목사님도 나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는 신부의 그런 사명으로서 이 땅 위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는 것이 기독교 일천년 섭리 역사다.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에 우리가 좀 성주교도 알죠? 바로 저 북한에 있던 김성도 그 할머니의 성주교. 그 성주교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쓰고 오신다. 그리고 타락은 성적 타락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와 이제 이 성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복중교가 나오죠. 호흡인을 중심해서.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주님은 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다. 반드시 육신을 입고 내 남편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그런 사명, 그런 사명을 우리 기독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 나오고 있다. 이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신랑이어야 된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부의 영성이나 그리고 그거는 일본의 사사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한반도에 들어온 기독교의 신학도 모두가 다 자신이 신부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얘기로서 정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도 어떻게냐? 바로 우리가 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서 기름 준비했죠. 그게 5처녀만 대리감을 당하고 5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그 성서가 2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신부로 꽃단장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신부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신앙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분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다, 이게 신랑. 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런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신랑과 함께 했을 때는 그는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냐? 신랑을 잊어버리는 날은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 그러면 신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부로서의 금식을 하면서 신랑을 기다릴 온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러면 그 서사시도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얘기로 되어 있고 또 바울의 말씀도 그리스도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교회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약혼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 혼인 계약을 이루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더라고 했어요. 신부 준비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신학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성경은 신랑을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역사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의 시간이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었고 순교의 길이었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지금도 등을 밝히는 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신부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다. 신부가 신부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신부니까 반드시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543년이 어디 되냐면은 존 칼빈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 이회에 그 교회 갱신을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의견서를 제출한 날인 것 같아요. 그날이 1543년. 이걸 왜 꼭 집어서 우리 이 교수들이 짝퉁 교수들이 얘기하냐면은 바로 1543년에서 40년, 그러니까 400년이죠. 우리 원리에서 40수는 사탄 분립수 아니에요? 이 사탄 분립수를 거쳐서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칼빈이 그런 이회에 제출한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설명한다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뭐냐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종교개혁은 어디야? 종교의 폼을 뭐냐면 바꾼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수직적인 신앙 태도, 즉 교황 사제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내렸던 기독교 신앙이 어떠냐? 이제는 평면화되어 가지고 자유적인 신앙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루터의 그런 종교 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종교의 개혁의 그 중심이 어디야? 루터를 중심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터의 또 40년을 거쳐서 굳이 뭐 독생녀 신부를 얘기한다면 거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400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의 중심에서 400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냐면 칼빈을 내세우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43년에 결국 독생이가 탄생했다. 이걸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들은 바,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대서사시는 날조된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의식 있는 사람은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6천년 우리의 독생이의 탄생을 이렇게 보면 짝퉁 교수들이 쭉 서사시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날조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참부모님의 그런 삶을 잠깐 우리가 비춰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은 1970년 그래 37 가정을 축복해 놓으시고 70년 그 이듬해부터 세계 순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입니다만은 만나셨고, 그다음 그 닉슨 닥터린이 있었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는 그때 좀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한 내용이 있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다음 키시 수상을 좀 만나서 결국에 일본의 국제승공연합이 창설될 수 있었고, 그리고 좀 일본의 좀 좌익 세력들과 그렇게 승공연합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 압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뭐냐면 스타워즈 전책을 통해서 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 속에 깊숙하게 우리 워싱턴 타임즈와 아버지의 그런 적극적인 힘이 여기에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91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났던 이런 하나의 내용들, 이런 역사적인 대서사시를 쓰려면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아무런 내용도 없고 실적도 없는 독생녀를 여자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짝퉁 교수들이 그럼 꾸며낸 이 대서사시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독생녀는 그냥 아버지를 졸졸 따라가서 이렇게 참석하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독생의 어머니가 메시아라면 그럼 아버님이 메시아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저 뒤에, 지금 이 뒤에 그러면 따라다니죠? 이렇게. 자, 이게 누가 만났습니까? 이때 이 자리에 독생이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역사가들은 섭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서사시를 쓴다면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네트 크리스토 존슨의 그런 꿈 얘기. 결국 꿈을 보니까 그럼 이 동양 사람인데 한복을 입고 이런 모습이었더라. 그러죠? 자, 그것이 우리 참부모님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독생이와 참부모론이라든가 또 대서사시는 날조된 그러한 하나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또 섭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나긴 섭리사에서 오늘 독생이를 중심으로 하는 날조된 서사시가 나와서 오늘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그리고 무지몽매한 식구들을 맹목적으로 신앙을 갖게 해주는 이 엄청난 사건이야말로 이것은 우리 왕조의 역성혁명이라 하는 얘기와 달리, 그리고 천주의 그런 역사를 바꾸는 섭리사의 가장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독생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일본의 그런 교회는 이에 좀 해산된 그런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또한 교회도 그러한 입장으로 순수를 밟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으로 참아버님이 70년에 쌓아놓은 모든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며 가슴 아리를 하고 안타까울 뿐이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이 침범한 오늘 이 청평 땅은 완전히 심판이 끝나지 않고서는 다시는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전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이 독생녀의 날조된 하나의 참부모론과 그리고 또한 서사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님, 시간의 이상의 부족함이 많았지만 이것으로서 우리 식구인들이 진실을 이제 파악하게 되고, 또한 그 진실된 참 부모님의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섭리를 이제 일으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 참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 3대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오늘 우리 서울 세계본부가 새롭게 봄을 맞이하면서 일출월장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고 나며 축복의 중심 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도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